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편하면 안 돼요. 얘가 요번에도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 아랫지방에 있는 목사님인데 할아버지가 우리 교단에 되게 그러니까 초대 목사님이시고 되게 일을 많이 하셨던 교단을 세우는데 그런 할아버지의 손자 3대죠.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그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반의 반쪽이 나왔어요. 한 20여 명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무너지고 되게 이제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이제 다시 또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그러던데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금방 갑자기 어느새 틈 타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교회가 무너지는 건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안에서 생긴다고. 자기도 몰랐대요. 그렇게 많은 줄.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답니다. 밖에 나와서. 근데 그 전도에서 온 사람들이 다 신천지래. 그러니까 그 신천지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러대.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온 거 같죠? 다 계획하고 온 거라는 거예요. 전도를 당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절반이 나가고 한 30명 남아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광고 시간에 뭐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나오신더라고요. 할 얘기가 있대서 하시라고 그래 나왔더니 거긴 또 장로인데 신천지에서 무슨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 얘기하면서 막 어느 교회 신천지가 몇 명이고 어느 교회 신천지가 몇 명이고 어느 교회 신천지가 몇 명이고 이러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손 들어보라니까 또 거기 10명 정도가 또 손을 들더래. 자기까지 해서 장로까지 해서. 여러분들 왜 목사가 그렇게 계속해서 듣기 싫어하는데도 그렇게 신앙을 강조하는지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무너지는 건 쉬워요. 뭐 시골 교회 처박혀 있으니까 안 올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신천지뿐만 아니라 무너뜨릴 작정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랬는지 그냥 되거나 말거나 놔두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별일 없이 지금 1년을 달려온 것도 은혜인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나마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가 뭐 오래된 권사님 뭐예요 다 텅텅 비어가지고 권사님들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데 누가 새벽 기도를 나와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하나님 붙드세요. 안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또 시작하면 되죠.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물론 신천지 말고도 나갔죠.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영혼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가 걷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목사가 실수해서 영혼이 상처받고 떠나는 일도 생기고 성도 간에 싸우고 다퉈서 떠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다른 교회 가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는 일들이 무척이나 많고요. 마귀가 그냥 또 안 둡니다. 잘 정착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냥 방황하게 만들고 들매게 만들고 그 영혼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대체? 예?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정말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뭐 또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마귀가 역사할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장담하지 마세요. 자기 믿음. 장담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뭐 직분 좀 달면 그게 믿음이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도 소용없어요. 목사 직분 달면 뭐 천국은 따놓은 당산입니까? 더 힘들어요. 천국 가기가. 유혹이 얼마나 많고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없게 하려는 그 사단의 계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전도도 못 나가겠어요. 이제. 그래서 관계 전도 해야 돼요. 나가서 교회 광고할 일은 없고 정말 관계 맺고 오랜 시간 사귀면서 구원해야 될 때 물론 그 속에서도 틈타고 들어오긴 하지만 그건 무서워서 안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건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 됩니다. 신천지건 뭐건 간에 내가 온전히 서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미혹당하고 유혹당합니다. 와서 얼마나 어지럽히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한 10년 동안도 그냥 성도로 지내요. 집사로 권사 직분 다 받으면서 열심히 또 되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는데 열심히 해봐.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월절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 6월절에 대한 얘기와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지요.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표현한 이제 마지막 이것까지 하시려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일들이 물론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죠. 구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의미 없는 사건들이 없고 의미 없는 내용들이 없죠. 근데 다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신학 공부를 아무리 해도 뭐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박사가 되고 박사의 할아버지가 돼도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나된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죠. 유월절은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단이 이제 이번에 교단 왜 나사렛이어야 되는가라는 교단 세미나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 교단은 이중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중복음. 이제 성결교단은 사중복음이라고 해서 칭의, 성결, 신유, 재림인데 우리 교단은 칭의,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성화, 성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 복음을 붙들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피죠. 그리고 무교절은
성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것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살아내느냐, 살아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억지로 사는 건 구약 시대죠. 율법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시대죠.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지켜져서 우리가 육신을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고 성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이는 앞에서 말하는 칭의, 하나님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의롭게 되면 반드시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살아가지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게 되고 계속 그 일이 반복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고 구하지도 않고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도 산다면 그것은 칭의가 아닌 거죠. 반드시 삶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구원의 이루심을 칭의를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것을 증거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순히 그냥 뭐 우리 교단의 그 어떤 정의 뭐 사람이 세운 건 다 필요 없고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구원이면 뭐로 나타나야 된다는 게 삶으로 나타나줘야 된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냥 덮어요. 죄를 쉽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눈치 보니까 혼을 안 내는 거예요. 왜요? 자꾸 혼내면 관계 깨질 것 같고 그러면 나 미워할 것 같고 말 안 들을 것 같고 그리고 막 무리지어가지고 쑥덕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유 피곤하고 막 뭐 이런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의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뭉쳐가지고서는 그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또 못 모이게 한다고 또 그럴 필요도 없지만 가면 되지 뭐 쫓겨나면 되지. 그 복음이 싫다는데 뭐하러 있어요 그 교회 도대체. 뭐 하려고 밥 얻어 먹으려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밥 얻어 먹으려고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 여셔야 돼요. 그래 안 되는 성도는 가서 혼을 내야 돼요. 직접이라도.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내라고. 물론 목사도 그렇게 살아야죠. 뭐 살려고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만 보면 안 그러고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이 성령의 근심이 이게 느껴져야 되죠. 삶 가운데. 그래서 뭐 실수할 수 있죠. 뭐 죄질 수 있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하지 마세요.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나중에 여기 빼앗기는 거예요. 이 심령을 누구한테 마귀한테. 계속 해보세요. 죄를 계속 지어보세요. 그게 남아있나 그 심령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부터가 이제 아비월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 말로 이제 이 달을 첫 달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1월인지 2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한 그 달을 1월이라 하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열흘 동안 뭘 준비하느냐? 어린 양을 준비하라. 흠 없는 것. 그러고 나서 4일 동안 같이 하고 그 다음에 14일이 되면 이제 잡아서 이제 먹게 하죠. 피 흘리게 하죠. 그런데 이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홍해를 건너는 역사는 광야를 지나는 역사는 그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역사는 다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흠 없는 어린 양. 하나님 이걸 하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진짜 오셨어요. 근데도 안 믿는 거죠. 성경의 오류를 발견하려고 성경을 읽은 사람 중에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뭐 있겠지만, 물론 그 예수 믿은 사람이 너무 많죠. 근데 이 성경의 오류를 발견하고, 어떤 목사님은 나중에 아주 늦게, 그러니까 아내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아무래도 저게 좀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성경을 읽어가지고 반박을,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한 7번을 읽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예수가 보입니다. 분명해요. 진짜 읽으면. 발견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면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허물이 보이고 말씀을 들으면 저 집사 허물이 보이고,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반드시 내가 보여야 됩니다. 내가 보여야 돼요. 말씀 들으면 날 봐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뭐 상관없어. 그냥 전하면 들으세요. 그리고 먹으셔야 됩니다. 자식이 안 먹으면 가슴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예? 달래든 혼을 내든 때리든 어떻게 하든 먹이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땐 달래고 어떤 땐 혼내고 어떤 땐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자꾸. 안 먹는 것 같아요. 먹으면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삶의 변화가. 물론 안 변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말의 언어에도 변화가 생기고 기도도 변화가 생기고 변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는요, 정말 안 달라요. 안 달라. 잘못될까 봐. 안 달라요. 교회 무너질까 걱정되고, 성도들 떠난다는 게 교회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잊어버릴까 봐 걱정되고, 아니 지금 믿지 않는 나머지 식구들도 구원해야 될 판에 자기도 똑바로 서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가정을 구원으로 이루고, 어떻게 내가 구원의 삶을 살 것이며 어떻게 온 가족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가정을 세우겠냐 말이에요. 내가 똑바로 서 있질 않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가는 것도 순서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예 언젠간 나오겠죠.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면 어떡할 거냐고요. 언젠간이 어디 있어요? 언젠간이. 내일 부르시면 어떡할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예수 안 믿는 남편, 예수 안 믿는 아내, 언젠간 부르시겠죠. 그 언젠가를 기다리다가 먼저 가면 어떡할 거냐고.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계속. 안 보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안 보이셔요? 순서가 없다니까요. 젊으면 괜찮습니까? 건강하면 괜찮아요?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첫 것을 다 죽이시는 그 역사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준비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준비하라는 것 말고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예수로 준비되어져야죠. 예수로 온전히 서 있어야죠. 그리고 구원해야죠. 문설주의 피를 바릅니다. 그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잖아요. 우리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반드시 예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편한 게 아니에요. 어느새 틈타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틈타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지 마시고 자기의 믿음을 믿지도 마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놨어도 30년 40년 믿음을 쌓아놨어도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 그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매일같이 매일 새롭게 해야 돼요. 매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30년의 그 신앙의 내공을 쌓았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럼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하루,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셔서 지켜내세요. 자기를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구원해 주신 그 나를 지키세요. 말씀으로 온전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에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또 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반드시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